할렐루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에게 이렇게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이렇게 이제 참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 군 복무를 전쟁 당시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휴가가 되어서 서울로 왔다가 일을 보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는 일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는 이 복귀의 과정을 일반 이렇게 육지로 가지 않고 서해안을 따라서 배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작은 통통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갔는데 밤중에 폭풍이 왔던 것 같아요. 거센 비바람이 불어서 거의 배가 전봇될 것 같은 위기 속에 가게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셌지만 이 통통배 그 엔진 소리 아시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뭐 통통통통 이렇게 나오나요? 하여튼 그런 식에서 이 힘겹게 엔진 소리를 내며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돼서 무사히 감사하게 이제 부산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이런 말을 이제 그 부흥 강사님에게 했더란 것이죠. 밤중에 엔진이 한 번이라도 꺼졌다면 다 우리 고기밥이 되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복된다는 것이죠. 그 엔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통통통통통 쉬지 않고 엔진 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무사하게 그 폭풍 속에서도 이 부산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엔진 소리와 같은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계수하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명백히 알고 있고 명백히 그 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 이 헤롯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사진 하나 봐보면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 실제 이런 모습은 지금 없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운데 보면 성소, 지성소,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에는 이 유대인만 들어가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해놨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저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경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예배자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경배하는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 밖에는 불신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교회 밖에 나가면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같이 지내지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되게 되면 이 둘의 경계가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경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염소와 양의 구별과 같이 그 구별하는 것과 같이 경계가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 이렇게 아직 안 띄워도 됩니다. 부자가 죽어서 이 지옥불에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죠.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제발 아브라함 아버지요, 제발 부자가 이제 이야기를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한번 찍어달라, 내 혀를 적셔달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옥의 고통은 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제 띄워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이죠.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날에는 확연하게 구별돼서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아멘 하면 좋을 텐데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혹시 나의 예배와 경배가 성전 마당만 밟고 있지 않은지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성전 바깥 뜰에서만 언젠가 오겠지 하고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과 우리의 사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교회 안과 이 문턱 하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후에는 서로 갈 수가 없고 올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성전 바깥 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전에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두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교회를 촛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증언을, 예언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로 증인을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 선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감람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3절로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에서는 이 둘을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로 소개합니다. 이 둘은 마지막에 이제 그때의 포로 귀환기에 이렇게 지도자였던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되겠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니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교회의 아버지라 할까요? 어머니라 할까요? 아버지는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어머니라고 합니다. 성령을. 왜 그러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탄생됐죠?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해요. 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증인인 두 감람나무는 이 세상에 예언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언이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 있는데 3절에 보면 예언하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며칠로 나와 있죠? 1260일. 1260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계산하면 몇 년 되죠? 3년 6개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곱하기 2하면 뭐가 됩니까? 7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를 다니엘서에 보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을 저도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어떤 특정한 7년 동안 환란이 극심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적인 전쟁의 고난을 통틀어서 그냥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기간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나온 1260일은 그 전반의 3년을 의미하고, 이 시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여서 환란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언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1260일이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과 같죠. 42개월은 3년 반 맞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계산해봐도 맞아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예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기 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대상이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것이죠? 성전을 밟는, 거룩한 성전을 밟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정해진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했냐면, 지금 네팔에 선교의 문이 열려 있다.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 언제 이 선교의 문이 닫힐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선교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전도의 공간과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발로 짓밟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생명을 지금도 붙잡아 주고 있고 왜 살게 하시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시간은 그런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260일, 42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증인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부활시키심으로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교회의 증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삽입기사는 6째 나팔 이후에 나온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6째 나팔로 인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봐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6째 나팔이 불려져서 많은 사람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겪으면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재앙을 당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봐보면 6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재앙을 아무리 심하게 당한다고 해도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이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두 증인이 큰 권능과 권세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불신자가 많이 회개를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두 증인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라만 얘기를 했어요. 힘있게 복음 증거했다는 것만 나왔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은 언제 나오냐면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증인들이 죽고 두 증인이 죽고 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승천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재앙을 또 당했을 때 보고 나서야 회개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에 그 예언을 마치자 무전갱에서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무전갱에서 나온 존재가 누굴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책이어서 이게 개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탄이에요. 무전갱에서 나온 존재가. 그래서 원래 사탄도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반 3년 반 동안에도 역사를 했겠지만 특별히 이 후반부 3년 반 증언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의 증언이 끝난 다음에 무전갱에서 나온 세력 그 사탄이 역사하는 3년 반의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두 증인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이 사흘 반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사흘 반, 3일 반이잖아요. 3년 반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반부에 핍박을 받은 기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후반부에가 더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후반부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하죠. 실제로 교회는 세상에서 완전히 죽임당하고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가 바로 이 후반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반이 지난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것이죠. 그 두 주인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고 그 두 주인을 사람들이 보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극심한 환란으로 교회가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것처럼 교회 또한 다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교회가 승천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앞에 6째 재앙까지는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아니라 두 증인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보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답입니다.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다고 해도, 환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의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시설 만들고 프로그램 갖추고 사람 모으는 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회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이고 회개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방인의 뜰을 왔다 갔다 배회하며 교회에 나오나 이방인의 뜰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분명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 그러면 나타나느냐? 언제 하나님에게 임하게 되느냐?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봐보면 두 증인, 곧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순교하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갔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은 순교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 중에 재앙 후에 남은 사람들이 비로소 회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요.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순교자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이 땅을 밟은 첫 번째 순교자로서 토마스 선교사님 대하여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866년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제너럴 셔먼 사건으로 말미암아 배를 불태우고 외국인들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이 사진을 봐보면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타게 되고 왼쪽 아래 보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성경책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되죠. 다음 사진을 봐보면 이 다음 사진 이제 순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때 자신을 죽이는 박충건이라는 병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 박충건이 나중에 이 성경책을 읽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어떤 시간도 사실 필요해요. 당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한 게 30년 뒤에 이 사람이 평양 장대영 교회의 장대영 교회의 전신이 널다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널다리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복음도 이렇게 선교사님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작은 생명의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흥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적인 순교적인 어떠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교회 부흥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7년의 기간 중에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전반부에 속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복음을 내가 입을 열 수가 있잖아요. 입을 열 수가 없을 때가 3년 반이 온다니까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을 주세요. 재앙을 주십니다. 그 재앙은 아마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핍박도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교회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가 교회로서 먼저 구별됐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안에 내가 계수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소리가 항상 나야 되고, 또 세상에 저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 뜰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와 복음 증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쉬지 않고 그 백고동 소리가 끊기면 죽은 것 같이 우리 교회가 내야 할 소리라는 것이죠. 예배의 찬양 소리, 예배의 소리와 함께 복음 증거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에 항상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의 열매가 당장의 열매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는 해요. 눈에 딱 보이게 전도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막 30배, 100배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열매는 증인이 순교하고 여러분들이 순교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들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야 우리의 순교 열매가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음을 믿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